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온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용어, 완전, 온전 이런 것들은 그렇죠. 46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죠. 또 47절에서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너희끼리의 그 사랑, 너희끼리의 그 문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무슨 하늘에서 상을 받겠어? 너희끼리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남보다 더 이렇게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남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 이런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겠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 면류관 받으려면 그 수준에서 있으면 안 돼. 남하고 조금 훨씬 더 여기 세리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나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선 맞아. 상 받으려면은 남보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픈데도 막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이런 사랑, 이방인들도 그런 문안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세리, 이방인들과 그 나란히 거기다 그 선상에다가 놓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를 바 없어.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요 뭐를 좋아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세리가 돼가지고선
빨리 돈 벌어서 저쪽 유대 땅 나가가지고선, 여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는 로마의 그 속국에서 식민지 하에서 여기에서 살아서 소망이 없어서 이제 빨리 돈 벌어가지고 저 지중해나 아니면 저 경치 좋은데 거기 가서 전집 짓고선 거기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세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 무슨 율법이야, 안식일, 11조 다 집어치우고 돈 빨리 벌어야 돼. 돈밖에 없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돈이야, 돈. 이렇게 하면서 세리의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세리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볼 때 돈밖에 모르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돈밖에 모르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사실은 다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수준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유대인들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가 바리새인들을 딱 꼬집어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청렴하고 정말 깨끗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의 금식하고 그 절약한 쌀로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그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돈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경멸하는 그러한 세리들,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지. 그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가겠어? 나 말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상은 내 거지, 그 상은 내 거지, 이렇게 상을 갈망하면서 또
자신 있게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상 내 거지 하고선 그렇게 마음을 딱 굳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세리랑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없는데 무슨 상이야? 상 못 받아 천국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 그 세리들 여기에다가 올려놓고선 성경에 항상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끼어들어 가지고선 예수님을 비난한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면서 여호와야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만 쫙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 뒤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바리새인이 지금 말하는 나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그러죠?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집으로 갔다는 말은 성경의 집은 신약 시대에 그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말은 내가 그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성전을 삼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건 낮아진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옥행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높아진다.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누구죠? 마태죠. 길을 가는 도중에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마태가 그 부귀 영화 좋은 집 앞으로의 꿈 이것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세리래요. 거기에 또 아주 그냥
무슨 사람처럼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 저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냐?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 그 의원이 무슨 쓸데가 있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죠.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곁들여요. 거기에 누가 찾아왔느냐면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래요. 거기도 모든 세리들이 이렇게 총집합을 해가지고선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선 어떻게 저 더러운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냐 하면서 또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세리의 장이 나와요. 삭개오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리라. 얼마나 좋았는지요. 삭개오가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죠. 거기에서도 세리들이 다 모여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너무 막 이렇게 감사와 그 찬송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 양복 입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 세리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남의 것 이렇게 빼앗은 것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러죠.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이방인 가운데서 이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그 이방인이 나오죠. 누구죠?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죽어갈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디를 오세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만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본 자손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무난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상 내 거지, 요 마음에 굳히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은 천국도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 세리,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자기 명성, 명예, 유명한 자, 네피림,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서 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온전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닥도 안 차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 돈이 중심에 있고, 또 좀 더 확장시키면 형제에게 무난하고 그러죠. 형제가 있어요. 형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이 나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한 것들 밖에 모르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찾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우리는 이방인이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10년, 30년? 그거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아이를 가질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낳을 때 부모님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 부부는 무슨 생각하죠? 이름을 뭘로 칠까? 그런 생각하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은 이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안 되죠. 그런데 있으니까 태명까지 짓는 거예요. 특별이라고. 이렇게 그 태명 이름까지 지으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딸이에요? 아직 몰라. 태어나 봐야 돼. 토끼가 태어날지 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안에 나랑 똑같이 닮은 내 아들, 딸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그 태어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 날짜가 다가와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태어났어? 아직 내 아들 아니야. 매일마다 울기만 하고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고, 너 15살까지 볼 거야. 15살 사춘기 지나서 그때 내 말 잘 듣나 보고서 그때 내 아들 삼을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아들, 딸이 되는 순간 그때 온전히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내 딸.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온전한 자로 길러 나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온전한 자 되지 마. 사기꾼, 도둑놈이한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매를 대서라도 타일르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온전한 그러한 내 아들, 딸로 이렇게 키워 양육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직 안 보이는데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엄마가 아무도 없죠. 여기서 꿈틀꿈틀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도 아이고 매일마다 울기만 하고 엄마 속만 새기고 지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막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강상윤 집사님 잘 알고. 바뀌어지면서 짜증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춘기 때까지 막 이렇게 가요. 우리 큰아이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실제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냥 죽도록 패고 싶다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때려서라도 온전한 내 아들, 내 딸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또 이런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부실하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나놓고서 그때부터 온전한 내 아들, 딸이야. 내 아들, 온전한 내 아들, 딸.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이시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갈 때는 완전히 다 죽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것을 우리 진짜 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겉사람이 이게 낡아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아직도 멀어 있는 내 겉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한심해, 아이고 한심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아유, 저 집사님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절대 그런 맘 먹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전에서 이르기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온전히 잘 안 돼요. 내 겉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나를, 그 겉사람을 낡아지게, 그러니까 다 죽어지게, 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나놓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만들어 주신데 막 살지 이렇게 가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절대 그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 자리로 갔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인데 그냥 죽는 데다가 그냥 방치해 놓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따끔하게 매도되시고 따끔하게 징계하셔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내 아들, 딸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어 놓을 거야.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내가 만들 거다. 낙심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이 겉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서 나를 보는 그 나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이 내 손에서 어느 순간에 놓아지게 되고 내 눈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가 하늘이 됐어.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잘 되라고 훈계도 하시고 어렸을 때 매도 때려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두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